누가복음 12장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번갈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일컬어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떠올리곤 하는데, 프로그램화해야 제자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 자체가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말씀에 자꾸 무언가를 더해서 본질을 놓치는 것보다는 말씀 그 자체에 충실하는 것이 제자도로서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를 갈망하는 특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자도는 더욱더 깊이 있게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제자도는 위선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시는 동안에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여기뿐만 아니라 6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또 9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궤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신 후에 따로 제자들만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 또한 있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 안에 살고 싶으십니까? 제자 되기를 갈망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과 같은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말씀하는 것이고, 누룩은 그 영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스며들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위선 또한 전염력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이죠. 간혹 교회 안팎에서 새로이 중차대한 직임을 맡게 된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걸음걸이부터 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혼자 터득한 것이겠어요? 그동안 봐왔던 학습한 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외식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선한 척하는 나의 모습에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그 맛에 중독이 되어서 외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척 외식하는 사람보다 속이 더러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보이는 사람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드러나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에 있는 것들이 차라리 겉으로 드러나야 고쳐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속을 훤히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감추어진 속을 다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3절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 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나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꺾고 감추어 두었던 치부를 드러내셨어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탐욕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즉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것이고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 된 사람들은 누룩과 같은 외식을 늘 경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늘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친구란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 바로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말씀의 배경에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죠. 영생이죠. 전국 소망이고 하늘의 상급이죠.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고 자신이 일평생 걸었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로 영혼을 심판하시는 참된 권세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6절부터 7절 말씀 또 보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님도 잊어버리시는 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세상에 흔하디 흔한 참새 5마리도 두 아사리온의 가치를 더해 주시며 기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자의 길을 가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느냐? 그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고 보살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 삶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려움 없이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의 앞날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앞날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자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8절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소신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제자됨을 시인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두려움 없이 담대히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어 가진 자들처럼 두려움과 무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통렬하게 자별감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신 예수님의 이적을 사단의 힘으로 행한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모함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신 일을 방해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고 모독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서 내 판단, 내 지식이 앞서서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야지 되고 말 한마디를 또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를 소망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제자도를 삶 속에서 잘 실천하십시오. 신실하게 진실하게 전국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참된 제자로 인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